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3월 9일인데 이제 곳곳에서 막 유세 차량들이 막 시끄럽게 막 찬양이 아니죠, 노래가 막 나오고 많은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각자 이제 유권자가 되어서 어떤 분을 뽑아야 될까, 선출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 누구를 뽑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마음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세워지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굳게 붙들고 계시면 그 세워지는 대통령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나라를 치리할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만들어갈 줄 믿어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단합해야 될 줄 믿어요. 우리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이따 함께 기도할 때도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나 또는 이제 만화들을 보면 악당이 나오잖아요, 악당. 근데 악당들을 보면 보통 악당이 어때요? 질문이 너무 난해한가요? 악당이 굉장히 고학력자인 거를 많이 보죠. 영화든 드라마든 만화든 보면 대부분 박사예요. 악당들이 박사가 많다는 것을 봐요. 우리 어른들도 보셨을 법한 과거의 슈퍼맨의 악당이 누구냐면 렉스 루터 박사가 나와요. 박사예요. 똑똑해서 미쳐버리는 거죠. 스파이더맨에도 악당이 누군가 보니까 닥터 옥타비우스, 박사입니다. 자, 악당에는 왜 이렇게 박사가 많을까? 도대체 악당이 박사가 많은 이유가 뭘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되었어요. 왜 이렇게 박사가 많은가? 그 이유가 뭐냐면 대학원생 시절에 타락해서 그렇대요. 박사가 악당이 많은 이유는 대학원생 시절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타락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서울대 저널 TV에서 PD가 한 서울대 교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대학원생을 부릅니다. 어이 놓으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내일까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렴. 자, 교수님은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넣어요? 대학원생에 시키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대학원생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악당으로 흑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뭐 웃자고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대학원생이 되면 정말 스트레스에 막 뭐라고 말로 표현을 못할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누군가 또 그런 글을 쓴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학교에 사진을 이렇게 올리면서 저녁 늦은 밤에도 막 불 켜져 있는 그 강의실, 연구실에 사진을 올리면서 여러분 대학원에 꼭 오십시오. 대학원에 오면 여러분이 더욱더 지혜를 펼칠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더 많이 한 단계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이 많이 켜져 있죠? 이것은 그냥 뭐 점점점 이렇게 글을 써놓은 거예요. 뭡니까? 많은 연구도 해야 되고 많은 공부도 해야 되지만 이 지도교수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당으로 흑화된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고난이 될 때는 그 상황을 대처하는 사람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피할 길이나 돌아갈 길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상황을 정면 돌파하는, 그래서 도리어 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주위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해요. 좀 전에 본 교수님처럼 갑자기 PD가 질문했을 때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넣어요? 근데 이 교수님은 전혀 주저함이 없지요. 대학원생에게 시키면 되니까. 자, 근데 이 대학원생처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악당이 될 수 있는 그런 타락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고난을 만났을 때,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상황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저마다 달라요. 역경 앞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 고난을 통해 성장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힘입어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지금 모세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모세의 마음.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뭐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라고 손살에 쳤었던 모세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바로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라고 했던 모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친히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오랜 세월 그가 의지해왔던 그의 지팡이와
그의 손과 그의 입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사 감당할 능력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더욱이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돕는 손길까지 보내셨어요. 누구냐면 그의 형 아론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돕게 하셨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은 애굽으로 가서 먼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믿지 못하겠죠, 당연히. 430년을 노예로 살았는데. 믿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오랜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될 것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막 기대감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셨구나.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셨구나. 자,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바로 앞에 서면 됩니다. 긴장은 되지만 두려움은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그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잖아요. 이제 모세는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의 사역은 시작부터 고난을 만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서 광야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아멘. 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로 앞에 섰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왕에게 선포합니다. 자신들의 생각이나 의지를 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바로 모세와 같아야 돼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그래야 돼요.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담겨지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모세는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1차적으로는 완수했어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애굽에 들어갔지요. 바로왕 앞에 섰지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다 고스란히 전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도 감당해 보니까요, 우리 쉽게 막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막 은혜 충만해서 뭔가 잘 되어질 것 같아서 딱 펼쳐놓고 보니까 꼬이고 오히려 역경이 나오고 상처받는 이가 나오고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만난 상황이 그랬습니다. 이제 마무리 돼야 되는데, 그대로 얘기했으니까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무엇이요? 그의 고난이. 그의 고난이 시작됐어요. 문제는 바로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는 이 바로와 소통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 시내 여기 중앙시장 부분 많이 다녀보시잖아요. 다녀보다 보면 종종 만나는 사람들 있죠. 참 티나요. 그분들은 왜 이렇게 티나나 몰라. 가방 이렇게 둘쳐매고 꼭 둘씩 다니고 한 사람만 있을 때 와서 말 걸지요. 인상이 선해 보인다고. 지금 마스크 써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꿰뚫어 보나 몰라요. 항상 만나는 사람을 만나요, 그렇게. 그런데 언젠가 한번 제가 이분들과 대화를 한번 해보자고 잠깐 말을 꺼내봤는데요. 대화가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이 제 안에 있고 그 사람들은 강증산 상제인가요? 그 대순진리가 믿는 게? 네. 강증산 상제님 발음도 잘 안 되는데 그 신이 거기 있으니까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저한테 얘기하려고 해도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제가 설득이 안 되고, 제가 여기서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또 설득이 안 돼요. 서로 다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피하면 돼요, 그냥. 괜히 거기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내가 막 전도를 해보겠다고.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고 하나님 위에 빠진 사람들 전도해보겠다고 막 갔다가 빠져든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참 신기하게도요. 그쪽은 포교를 위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말발로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맞서지 못하겠다면 돌아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지요? 그리고 정말로 그가 안타깝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가 어떤 계기든 간에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 모세와 바로는 소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바로가. 물론 들어는 봤겠죠. 왜 못 들어봤겠습니까?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이 노예들이 믿는 신인데. 바로는 모세가 소개하는 여호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노예들의 신이니까. 자, 그러니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다라고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조롱 섞인 말투로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받아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첫 번째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물론 예상은 했던 일이에요. 예상 못한 일 아니에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사명을 주실 때 애굽 왕이 큰 능력을 보아야만 보내줄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쉬울 리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니 더 어려울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감정들을 동일하게 느끼곤 하는데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아무리 전해도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감흥이 없는 그런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종종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해야 한다. 왜요? 그게 사명이니까. 할렐루야. 모세도 동일한 마음이었어요. 이 바로 왕이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해도, 그가 하나님을 몰라서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아도 모세는 다시 한번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우리를 3일 길쯤 광야로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곳에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병으로 죽게 하시거나 칼로 치실 것입니다. 아멘. 자, 뭐가 이상합니까 지금?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하는 이야기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잖아요. 뭐가 이상해요? 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네 진짜 제대로 못하면, 바로왕 마음 못 돌이키면, 이스라엘 백성들 못 데리고 나오면 너희들 병들어 죽을 거야. 내가 칼로 너희들 칠 거야. 하나님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봅시다. 3장 18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3일 길을 광야로 여행하게 해주십시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제물을 바쳐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모세와 아론이 지금 덧붙인 이야기는 본인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첨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었구나. 이 사명을 감당함에 참 많은 부담감이 있었구나. 물론 두렵지 않으려고 했겠지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담담으로 나섰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같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 같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이나 나의 의지를 첨가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상했던 바로의 반응 앞에서 순식간에 흔들리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사역의 자리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때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손쉽게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상 밖의 상황들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을 만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혹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체의 반응에 사명감에 불타오르던 우리의 열정이 순식간에 소멸될 수 있습니다. 나와는 다른 생각 갖고 있는 사람, 나와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는 사람 분명히 있죠. 우리 한 교회 안에 있지만 다르잖아요. 우리가 왜 지체라는 표현을 씁니까?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머리가 하는 일, 눈이 하는 일, 입이 하는 일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체로 만나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여러 가지 다양성들이 추구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교회에서 뭐 이 강단을 한번 지난번에 우리 범집사님하고 권집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섬겼는데 생각이 다를 거 아니에요. 네, 생각이 다르겠죠, 당연히. 사람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주면 이게 왜 우리가 다시 재공사를 했냐면 처음에 이거 윤승재 목사님 공사할 때 하나님의 강단이니까 말씀 선포하는 강단이니까 좋은 나무를 써서 원장으로 하나씩 하나씩 꽂으면 금방 끝나고 또 좋은 나무 쓰니까 좋을 거야. 근데 좋은 나무를 샀는데 그 좋은 나무가 마감목이었던 거예요. 그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결이 있는 이쁜. 그러니까 그 결이 있는 여기가 쪼개진 거예요. 여기도 쪼개진 거 결이라서. 하나님을 위해 생각했지만 그런 부분에 실수가 있었던 것이고 범유사님은 권태김 사님 같이 할 때 합판으로 깔고 반대로 이렇게 깔면 안 쪼개지지 않겠냐. 여러분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들이 나올 수 있고 교회 안에서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 청소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빗자루 들고 막 하고 어떤 사람은 청소기 들고 할 수 있어요. 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상에 떨어진 것을 행주로 닦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얼른 물티슈 꺼내서 닦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닦는 거니까. 주의 일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요구될 수 있는데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하지 못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 앞에서 그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흔들리는 게 바로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도 있지만 믿는 성도들끼리도 서로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부딪힐 수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의 반응이야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주를 섬기는 지체에 나와의 다른 반응들 모두 다 섭렵하고 받아들이면서 함께 가야 될 줄 믿어요. 아멘. 전도를 해도 그래요. 전도를 누구는 뭐 그냥 주보로 나가자, 누구는 물티슈 들고 나가자, 아니면 팝콘 튀기자, 여러 가지 다양성도 알 수 있잖아요. 다 우리가 함께 수용하고 좋은 방법들을 찾아나가면 됩니다. 함께 연합하면 되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일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 견고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너희의 일이나 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은 이 땅에 수가 많아졌다. 그런데 너희는 그들의 일을 쉬게 하려고 하는구나. 아멘. 자, 바로왕은 마음을 굳게 닫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바로왕이 마음을 닫을 거라는 건. 애굽왕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동력은 대체할 수 없는 국가 존속에 큰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쉽사리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명령에 시키는 대로 다 전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바로는 완고합니다. 그 완고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이 아직 모세와 아론의 말이 설득력이 없어요. 설득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단순히 말로 설득되지 않을 것을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그럼 이제 해야 할 일은요. 한 걸음 물러나서 어떻게 그를 설득할 것인지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면 돼요. 주님이 능력을 보이라 하시면 보이면 되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예상했던 반응 앞에서 예기치 못한 전개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예상했던 바로의 반응은 단순한 거부인데 바로는 아주 강경 대응을 하는 거예요. 6절부터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날 파라오는 노예 감독과 작업반장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저 백성이 벽돌 만드는 데 쓸 짚을 그전처럼 주지 말고 백성들 스스로 짚을 모으게 하여라. 그러나 그전과 똑같은 개수로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 벽돌의 수를 줄여주지 마라. 그렇게 해주면 게을러진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도 다 게을러졌기 때문이다. 이 백성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켜라. 일하느라고 바빠서 모세의 거짓말을 귀담아 들을 틈이 없게 만들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바로의 이와 같은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설 현장에 있구나.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었구나. 수많은 애굽의 거대한 건축물들을 세우는데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일반적인 노동 현장과는 달라요. 월급을 받으면서 1급을 받으면서 잘 만들어진 어떤 벽돌과 좋은 장비들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짚을 가지고 벽들을 제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어떤 장비도 없이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뭐해요? 감독만 할 뿐입니다. 모든 일들은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어요. 이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삶이에요. 430년 동안. 그런데 모세의 제안에 화가 난 바로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더 고달퍼졌습니다. 벽돌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지푸라기, 짚을 제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접 들로 나가서 짚을 구해다가 벽돌을 만들어야 하는데 심지어 짚을 제공해 주던 때와 동일하게 벽돌을 만들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푸라기가 있어서 바로 벽돌을 제작하고 만드는 그것과 지푸라기를 막 찾아다니다 갔다가 놓고 그때 제작하는 것과 시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푸라기를 많이 구해오지 못하면 그만큼 벽돌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로왕은 동일한 생산량을 원해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더 힘들게 살아라. 너희들 더 고통 가운데 있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을 틈이 없을 만큼 더 고통스럽고 힘들게 일을 시켜라 라고 애굽의 감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을 거예요. 이런 바로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달되었다는 소식을 모세가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괜한 짓을 했나? 괜히 바로 앞에 나서가지고 내 형제 자매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나? 나 때문에 더 힘들어졌나? 여러분, 모세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모세 마음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차라리 본인이 힘들면 막 감당해 볼 텐데 내가 아니라 내 형제, 내 자매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감기 걸리거나 어떤 병이 있거나 아프면 내가 아픈 건 좀 참을 만한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얼마나 견디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날 맛있는 걸 먹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둘 다 장염이 왔어요. 제가 먼저 왔는데 저는 설날 밤에 밤새 토하고 잠 한숨도 못 자고 아침에 막 너무 아파가지고 깨갖고 막 어찌할 줄 알 바 모르는데 아내가 저를 근심 어린 눈으로 걱정하다가 그 오후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함께 아프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차라리 저만 아프면 그나마 난데 어떻게든 참겠는데 아내가 아파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 시간에 뭐 구급 부를 수도 없고 응급실에 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저기 문막에 대형 약국을 전화했더니 거긴 약을 제조를 해주더라고요. 처방전 없어도 가서 약을 제조해서 먹고 그날 지나니까 가라앉았어요. 다행히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설 연휴에 일어난 일입니다. 맛있는 굴을 먹고 굴전을 해먹고 제철이었는데 자, 뭐 걸릴만 했으니까 걸렸겠죠. 자, 그래요. 이 모세의 마음이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차라리 본인에게 뭔가 문제가 생기고 본인이 고통스러우면 참을만 하겠는데 지금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 형제 자매들이 다 고통 가운데 빠져들게 되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만납니다. 나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고난은 그래도 견뎌볼 만한데 나로 인해 내 가족, 내 친구, 내 친척, 내 지인들까지 그 감당해야 될 고통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에는요 수많은 공격이 찾아오는데 이러한 공격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기 위한 사탄의 공격이에요.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감당 못할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무너지게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기 위해서 더욱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안타깝지요. 안타까운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해결 방안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나아갈 길도 주실 줄 믿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예 감독들은 작업 반장들을 때리면서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이전처럼 벽돌 만드는 책임량을 채우지 못하느냐 하고 다그쳤습니다. 아멘. 자, 바로왕의 명령을 들은 노예 감독과 작업 반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작업반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전가합니다. 지푸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못 구해와서 벽돌이 많이 못 만들어지면 누구를 때려요? 이 작업반장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낀 작업반장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가 맞았다고 가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채찍찍 때리면서 시키겠어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는 지금 모세가 바로를 만나기 이전까지는요, 많이 힘들긴 했지만 그저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준비되어 있는 그대로. 비록 힘들고 고단하긴 해도 삼시세끼 밥 먹으면서 그날 일만 잘 해내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작업반장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매일의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됐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 감독들에게 모질게 맞아야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맞기 싫다고 이 노예들을 더 들들볶을 수 없는 그런 위치가 이스라엘 작업반장이잖아요. 모두 같은 민족이고 형제고 자매니까.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고통에 바로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바로의 마음은 완고해요. 오히려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고 이곳을 떠나겠다고 말하는 거다라고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바로를 만나고 왔다고 해서 바뀐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전이 훨씬 나았다는 생각만 하게 될 뿐입니다. 그때 작업반장들은요, 모세와 아론을 만났어요. 21절에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라오.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어. 당신들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죽이도록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준 것과 다름이 없어. 여러분, 모세는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에까지 왔는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자신이 애굽에 오기 전보다 더 나빠졌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고난은 더 무거워졌어요. 그런 상황을 듣고 보게 되는 모세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더 고통스럽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듯 부르짖는 것뿐이 없었어요. 그렇게 더 무거워진 고난을 보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만난 상황은요, 도무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 없어요. 모세의 입장에서 말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뭔가 실마리가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고난을 만났잖아요.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자책하며 더 힘들어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이 과정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 안에 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상치 못한 이스라엘이 겪는 고난에 모세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것.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왕이 큰 능력을 봐야만 보내줄 거라고.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그 능력을 주십시오. 이제 보여주십시오. 이제 그 능력을 행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되는데 잊은 거예요. 예상치 못한 상황과 더 무거워진 고난 때문에. 그러므로 모세는 이제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주님이 일으키신 반전의 역사를 기다리면 돼요. 우리 주님은 잠시 눈앞에 보여진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난 삶의 수많은 고난, 물론 잘 되던 때도 있었지요. 근데 바닥을 칠 때도 있었잖아요. 고통 가운데 허덕일 때도 있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과정이야. 내가 너를 단단하게 하고 있는 과정이야. 너와 나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야. 주님 분명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고난이 유익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 앞에서 주저없이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고난이 유익입니까? 아멘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네라고,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만났을 때에 피하려고만 한다면,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낙심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반전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 베델교회는 그런 반전의 하나님을 너무 많이 경험했잖아요.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반전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베델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베델교회는 지금 올해도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32년째 건강한 청년의 교회가 되었어요. 건강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건강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야 되고 그 영과 정신이 바탕이 된 건강한 육체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전의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오늘 또는 내일 우리에게 주어진 올 한 해에도 고난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니까. 또 고난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고난을 주시면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구나, 이것이 우리 교회의 유익이구나, 주님 우리를 성장시키시는구나, 여러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고난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를 위한,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삶의 고난과 무게들을 통해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주님과 더욱 깊어지는 우리 베델 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